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질병 속에 있는 분들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1층에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자라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피로 값주고 세워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두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한 강의는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한 강의는 제주시립 희망원이라 하는 정신지체자들이 모여 있는 그 기관에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한 250명 모여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직원들이 한 70여 명 됩니다. 장소도 뭐 어마어마해요. 한 6천 평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번에 강의를 하고 나오니까 어느 여자분이 저보고 딱 그러면서 목사님 이러더라고. 예 하니까 처음 보는 분이죠. 물론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자기에게 속속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의 물맷돌 같습니다. 이런 거요. 아니,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저분 누굽니까 했더만은 옛날에 저분이 여기 들어오게 거기 입수하기 전에 이렇게 전도단체에서 어느 전도단체에서 간사를 했대요. 굉장히 사실은 제 마음이 짠하더라니까요. 지금 그 상태에서는 좀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려움 당했던 시절들이 잠시 이렇게 해상이 되어지면서 나도 한 이렇게 20여 년 전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 들어왔는데, 아니 사업이 무너진 거는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겠는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시달리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딱 이렇게 들어오면서 참 감사한 일이다. 어째 나같이 모자라는 이 사람을, 그리고 저 시골에 있는 촌사람을, 뭐 촌사람 촌놈이죠, 이렇게 불러서 여러분을 섬기게 하고 전 세계에 나가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중요한 신학교마다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도 제주도에 있는데 어느 문자가 쭉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저 우크라이나에서 그 신학교에, 알테스 신학교에서 강의를 맡아달라고 한 일주일 와서 맡아달라고 문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 외에 뭐 책임자도 잘 모르고, 그래서 누구에게서 소개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요 선뜻 대답을 못하고요 인터넷 찾아봐서 우크라이나 인천 우크라이나 비행거리 하니까 14시간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쉽지가 않은 일이다 이게. 전 세계에요 이렇게 많은 곳에 계속해서 오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영적인 비밀을 조금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어려움 줄 때 우리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진행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이번에 가니까 그대로 또 성취되는 거잖아요. 아니 가니까 저를 영접하러 이렇게 공항에 나온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어려움이 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 2시간 정도 편안하게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분이요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도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랬더만 아니 목회를 하러 내가 왔는데 사실은 아내가 저렇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아내 가서 알바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목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자기가 하면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조금 버리고 걸 가지고 용돈을 뭐 이렇게 뭐 받아 쓰기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제자 삼는 비밀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분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인으로 서가지고 도와주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래가지고 다시 해보겠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걸어왔던 길을 조금 도와줬는데 힘을 얻고 그런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희망원에는요 다른 데가 취소되면서 그리 갔거든요. 그래 가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데 취소를 하고 이렇게 보냈을까 생각했는데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말씀이 성취대로 하시면서 아니 그분 그 기간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랭킹에 들어가는 사실은 복지 쪽의 선두주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오전 내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야, 진짜 제가 눈이 많이 열린 거잖아요. 이렇구나.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복지 쪽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올 한 해가 지금 지내가는 시점인데 저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믿고 들어오더라. 이 말씀을 올해 작년에 이렇게 우리 붙잡아 가지고 이제 올 1월 달부터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저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깔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어린 서밋스쿨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워가는 이런 시스템을 가라고 또 저 말씀 속에서 준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면서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1층에 이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12월 1일부터 이렇게 진행하게 됐단 말이에요. 가히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문을 열어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정말 내년도에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3층에 저기 허가가 안 나가지고요. 계속 사실은 보류가 되고 했는데 아니 주야간 보호센터가 이렇게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이번에 전화를 해보니까 허가 날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허가 내는 거 허가 날 것 같으면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과 후 학교 부분도 검토를 해달라 이랬거든요. 뭐 자기가 알아봐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죠. 왜냐 시스템을 또 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서 또 성교원 또 이게 방과 후라고 하는 돌봄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진행해도 될 만큼 시간 타임이 되니까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깔아가는 것만 보세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시켜 갈까 했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시스템을 깔면서 성취시켜 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사실은 은혜 받은 이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아니 옛날에는 저는 나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요 그대로 제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영적 비밀 조금 아니까 영적 서밋이 되더라.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똑똑하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또 이렇게 경험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 가니까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답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 당하는가 우리가 보이잖아요. 아니 우리 후대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나온 뉴스잖아요. 아니 10%는 수포자다 이렇게 제목 타이틀이 나왔어요. 뭔가 싶어 궁금했다니까요. 우리 청소년들 한 10% 정도는 아예 공부를 포기한 겁니다. 그럼 진짜 공부가 좀 되는 사람은 그럼 몇 프로냐? 10%밖에 안 돼요. 10%. 그럼 나머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80% 남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절반 정도 한 40% 정도는 겨우 죽다 못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죽다 못 따라가니까 뭐 거기 있는 선생님들, 자기 담임 선생님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 뭐 뒷담 해가면서 까가면서 욕해가면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 두드리 패가면서 이래가지고요 간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겨우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고민도 40%는 지금 거의 다 포기 직전이라. 이래가지고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겨우 대학을 가보니까 이게 취직이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요 10만 명이 그 작년에 이제 데이터가 올해 나온 겁니다. 10만 명이 어느 정도냐? 전부 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10만 명 아닐 것인데 그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고 그렇게 이 조사에 응해가지고 내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겠냔 말이에요. 그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래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유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후대를 갖다가 렘넌트로 이렇게 세워가야 되거든요. 렘넌트는 흩어진 자입니다. 거루터기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을 자입니다. 남는 자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됩니까? 저 237 나라를 향해서. 왜 세계복음회 하다가 237 하느냐? 세계에 가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돈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전부 여기 꿈을 꾸고 가야 돼요. 이래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자마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 이 비밀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내갖고 마지막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는 겁니다. 이러니까요 이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는요 도단성 운동을 하는 거 보세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아가지고요 후대들을 막 키우는 겁니다. 바울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두란노에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전 아시아에 이렇게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렘넌트로,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렘넌트로 영적 서밋을 세워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해줘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못해줘야 이 말도 아니고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 후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이게요 자녀 잘못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한 번은 누굴 만났더만은 그러더라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게 웃으면서 사는 거 있잖아요. 집에 왔다는 거예요 친정에. 좋게 했으면 됐더만은 아니 기둥뿌리 빼가는데 뭐가 좋아? 요새 기둥이 없어가지고요 싱크대를 빼간다나 뭐라나. 내가 웃었더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대가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렇잖아요. 늘 먹고 사냐 못 사나 여기에 매여가지고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은 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땅 끝까지 정인돼 가고 계속 초대교회가 흘러갔는데 흘러가면서 복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언약이 희미해져 버렸어. 그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중세교회의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이요 다 없어져 버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는요 자세히 보면은 2000년 만에 우리가 다시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했다. 저는 가히 그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는 교회 10년 다니면서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선행, 구제, 봉사, 행위 이쪽에 빠져 있다가 죽을 뻔 하다가 교회 그만둘 뻔 했다가 다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늘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잠시 버려두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펼 때에 담당하셨구나. 아니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이요 이해가 안 되는요 이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했는데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고 그리스도 완전하시고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지는 거 있잖아요. 전에는 그리스도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이런 문제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보다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게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이겁니다. 사단의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 뭐냐? 복음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 알고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요 그 복음 때문에요 교회 가서 누리고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계속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또 교회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란 말이에요.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사단이라는 마귀가 말이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처음부터 살인했다 하잖아요. 아담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영이 죽어버렸다 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무섭습니다. 흑암의 권세가요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교회에서 기도 못하면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했거든. 그래서 이제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렇게 되면 시간 가면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되리라.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냔 말이에요. 자,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 천명이 제게 임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게요 제 남은 생에 나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줘가지고 정말 하늘의 미랄이 돼가지고 그리고 도우면서 또 나같이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망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얼마나 제게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간절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금빛교회를 섬겨가는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섬기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사명이 이렇게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내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고 우리 후대를 섬기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이 계획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여정 속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절대 여정,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여정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알고 있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것이 아니고 영적 서밋의 길을 간 겁니다. 더구나 가가지고 중요한 바로 왕에게 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이 애굽 나라를 강대국으로 살려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이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갔던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가는데 말이에요.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1절에 6절에 보니까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중요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온 자체가 믿음이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 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도 편안하게. 그렇잖아요. 앞길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 가면서. 어느 정도냐? 언약의 주인공,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편안하게요, 이 강단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이 전도운동은 사실은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한 해의 이 메시지를 따라서 가잖아요. 우리 중요한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내년도에 하나님 어떤 이런 흐름의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 있잖아요. 왜 1년 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 위해 힘쓰니라. 이게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누리면서 기도해 가는데 하나님의 그 이제 전능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하냐?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말이야,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 현장은 항폐해 있기 때문에, 항폐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항폐해요. 사람들요 무섭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요 전화기가 막 그 공중전화 없잖아요. 잘 됐어요 보니까. 옛날에는 그 공중전화에 빨리 전화 안 한다고요. 빨리 전화해라. 안 하고 안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찔러버렸어. 그래 죽었다니까요. 참 사람들 무섭습니다. 차가 어쨌든 가는 것 때문에 조금만 멈칫해가 있으면은 그냥 빵해요. 그리고요, 이 차길이요, 차선이요, 직진도 있고 우회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요, 사실은 직진하려고 하면 그 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뒤에서 빵 그래요. 제가 내려가지고 막 정말로 뭐 어떻게 해보려 하다가, 그렇지. 당신 정신 있냐 없냐 지금 해보려 하다가, 아이고 저 사람 참. 그런데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바쁘면은 어제부터 가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뭐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되니까 바쁘게 바쁜 모양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 벌써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자꾸 우리가 말이에요, 이 뭔가를 요구를 하면은 이게 폭발해 버린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이 약해요. 이 상처가 없으면 그러면 되는데 상처가 있을 때에 뭔가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이 사단이 이렇게 딱 잡아버립니다. 사단이 딱 잡아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늘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이 상처 가지고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또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또 잡혀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딱 이 자리 이 시간표에서 어떻게 오느냐? 우울증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하고 이렇게 갈등이 빨리 해소가 안 된다. 이게 생각과 마음을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도요. 늘 거기에 바탕으로 해가 간다니까 이게 무슨 거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 어느 날 되면요 사단이 딱 잡아버리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 만나보면 늘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생각이 벌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요 자꾸 만나면 옛날 이야기만 하면은 그거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거 하니까 벌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말이요 다가오는 미래를 놓고 계속 도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늘 그 잡히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이러더라고. 결혼해가 망쳤다는 거예요. 왜 하니까 지금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이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되고 또 불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아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불신자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말이요 이렇게 생각이 꽉 악한 생각으로요 나쁜 생각으로 차갖고 들어가면요 사단이 잡아가지고요 나중에 되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복음의 결론을 딱 내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버렸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결론 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사건,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위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축복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 구약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문제는 축복이다. 위기는 기회다. 그리고 갈등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있잖아요. 상처는 안 받아. 그래야 됩니다. 상처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상처 받으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 상처의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아니 제가요 교회 다니기 전에요 이상하더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뭐 착하게 살고 그러면 착하지 않는 것 같고 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더구나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뭐 그걸 몰랐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몰랐으니까 아니 제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 복음을 좀 설명해 줬으면 알았을 건데 말이에요. 요 어마어마하게 내 많이 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미쳤다고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영적 존재인데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문제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오시려고 하는데 오시면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면은 안 보여. 그러니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와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할 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 할 때 예수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이제 어마어마한 계획들이요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언약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러면 안 될 건데, 여러분 아닙니다. 뭐가 안 되면은 말이요 이렇게 자꾸 우리를 자학합니다. 내가 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모양이야. 그리고 남편이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좀 똑똑해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정신 차리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게 되면은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헌신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헌신을 해가야 될 것인지. 그렇죠. 우리가 뭐 열심히 사는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잘 사는데요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사회 유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로 가면서, 아니면 뭐 다른 데 비행기를 탈 때 그럽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행기는 저 때문에 뜨고 않습니다. 저 때문에 오늘 이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전부 다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흘러가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른 겁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사회 유지를 위해서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꽃들은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있죠? 전도자 여러분 때문에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자기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예쁩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자기가 예쁜지를 몰라요. 아무리 쓰다듬어도 내가 예쁘구나 모릅니다. 그리고 앞에 거울이 앞에 너 예쁘다고 한번 보라고 하면 킁킁킁킁 하면서요 치서댄다니까요. 왜 자기를 갖다 공격하려고 하냐 막 이렇게만 본다니까요. 이게요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리 잘생긴 강아지라도 우리 전도자가 보면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지겨우니까 거기서 여유를 좀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이 쫙 있어도 그게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힘을 얻으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 꽃들은요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줄 몰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이 절대 헌신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마스터 플랜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 안에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잘 찾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곧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성경 본문의 현장에 보니까 중직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말씀을 딱 주는 거 보세요. 오늘 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중요한 한 시대에 제자를 갖다가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현장을 정복한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당장 구에 가면 이들을 한번 보세요. 천부장 백부장요 이거요 제안을 하고요 그걸요 시스템을요 만드는데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요 이루어가는데 주역이 됩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 한번 보세요. 이 인물은요 이 우상이 난무한 흑암 시대에 말이에요 엘리야를 도와가지고 한 시대에 이 중요한 제자삭을 합니다. 아니 100명을 갖다가요 50명씩 모아가지고요 굴 속에다가 이렇게 두고요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미리 응답받을 수 있도록 모든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왜냐? 인생의 작품을 우리는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꼭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자, 이런 또 인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세운 겁니다. 먼저 보호자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식주인입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똑같은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내가 붙잡는 것이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속에 우리 후대를 찾고 현장을 살려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미리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생에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응답이에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은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매일매일, 왜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다 붙잡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 예배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24기도 속에서 매일 나만의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내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지 전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에 237 나라를 살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전도 선교 계획을 시작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표가 어디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 속에서 선포해 갈 때입니다. 맞잖아요. 초대교회가 이거 했습니다. 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와 뭐를 공유하냐? 경제를 공유합니다. 전도 선교 계획, 경제 계획. 여러분, 없으면은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우리의 이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냉정하게 딱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행동은 저 밑바닥부터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계획이요 승리이기 때문에 저축하는 습관을요 편안하게 기르는 게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일정하게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리 잘 못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저축을 편안하게 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려야 되겠는지, 우리는 어떻게 ROTC를 갖다가 실현하는데 주역이 될 것인지,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도와서 한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도우는데 나의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 한 걸려 보세요. 죽음이 그냥 종이 한 장착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를 가지고 있어도 말이요, 이걸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음 운동 계획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지 시스템, 그리고 우리 RUTC 시스템, 이걸 갖다가 계속 세워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237 이런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이렇게 서서 정인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할 때는 이삭이 누렸던 100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한 시대 렘넌트로 세워야 되겠다 할 때는 신명기 1장 11절 말씀대로 천년의 응답을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작품을 가지고 237에 도전할 때는 로마서 16장 25, 27절처럼 영혼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0년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1000년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응답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절대 계획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현장을 살려갈 수 있도록 절대 목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목표 속에서 절대 여정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미리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헌신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편안하게 누리셨도록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성취의 주역임을 믿습니다.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이번에 미주를 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